맞지마니까요 관통법회 이제 오늘 포함해서 7주가 되는 거죠. 오늘 146번이니까 6, 7, 8, 9, 10, 11, 12 7주입니다. 7주가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맞지마니까요 146번 난다카의 가르침 경입니다. 사실 뭐 앞에 뿐야를 위한 가르침 경 이럴 때도 뿐야 꼬와다 습당해서 똑같이 나오는데 앞에 찬다를 위한 가르침 경하고 뿐야를 위한 가르침 경은 그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찬나 또 뿐나 이래 됐고요. 여기서는 같은 형태로 나오지만 이 난다꼬 와다 하면 난다까라는 이 스님이 법을 설하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서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어도 찬나 뿐나를 위한 가르침이 아니고 여기서는 난다까의 가르침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자, 먼저 난다까 존자, 난다까 스님이 누구냐라고 살펴봐야겠는데 사실은 난다까 스님은 굉장히 좀 비중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안구떼라니까요 하나의 모음에서 보면 그 비구가 어떤 측면에서 으뜸이냐라고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중국권에서는 10대 제자 이래가지고 지혜제일 신동제일 이런 식으로 이제 10분의 제자를 말하죠. 그런데 니카야에서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해서 각각으로 특히 비구 같으면 한 40명 가까운 40개 정도의 관점에서 으뜸이 누구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럴 때 이제 난다카 존자는 비구 제자 가운데 비구니를 지도하는 측면에서 으뜸은 난다카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난다카 존자가 비구니를 가르친 비구니를 지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경이 그럴까요? 어떤 경이냐 하면 알리나 보부님 아니요. 오늘 보는 이 경이요. 난다까. 예, 그러니까 제가 난다카를 위한 가르침 경이 아니고 난다카의 가르침 경 그랬잖아. 예. 난다카가 가르침을 그러니까 설법을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설법하느냐라고 하면 비구니들을 위한 설법을 하는 경이에요. 이 경이. 그렇게 딱 하나의 경에서 비구니를 지도한다라는 그 특화된 주제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제 그 측면에서 비구니를 지도하는 측면의 으뜸은 난다카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 거 보면 이제 다른 경들은 비구가 비구니를 가르치는 경우가 이제 거의 발견이 잘 안 되죠. 비구와 비구니 간에 서로 대화하는 장면, 만나는 장면은 간혹 나오지만 비구가 비구니를 직접 지도하는 장면은 잘 안 나오죠. 근데 바로 이제 이 경이 난다카 존자가 비구니들을 가르치는 그런 경이죠. 사라경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경이죠. 우리가 그 진리라고 하는 주제에서 깨사무띠경, 깨사무띠경에 이어가지고 사라경 같이 나오고 요 사라경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간탐은 탐의 머리다 이런 장면. 진해는 진의 머리다. 무명은 치의 머리다. 요런 이제 그 탐진치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정보 또 살하경. 근데 이 살하경이 살하 스님이 설한 게 아니고 난다카 스님이 살하라는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는 경이거든요. 깨사무띠경에 이어가지고 함께 나오는 그래서 그건 이제 유명한 말. 보통 사람들이
부처님이 내 말도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하는 것만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 경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이제 그 경에서 보면 사실은 그러지 않죠. 스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마라. 이 얘기는 부처님 당신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외도의 스승들을 오직 스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된다. 그의 가르침이 탐진치와 함께하는 가르침이라면 따라가면 안 되고 무탐무진 무치와 함께하는 법이라면 그때 따라야 한다. 그런데 나의 가르침이 무탐무진 무치의 가르침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처님은 내 말도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게 이제 바로 깨사무띠경, 살하경 요쪽에서 나오는 주제죠. 이건 뭐 굉장히 그 비중 있는 주제인데 그 살하경을 난다카 스님이 설한경이고 안구타르 니카야 아홉의 모음의 4번은 난다카 경이에요. 아예 제목이. 여기에서는 또 이런 표현 나와요. 알리나 부부님, 우리 이제 부처님 그런 얘기 하잖아. 비구들이 모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 두 가지 뭐죠? 성스러운 침묵 아니면 법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럼 아소카 부부님 성스러운 침묵이 뭐죠? 성스러운 침묵. 그러니까 성스러운 침묵이거나 법담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하라고 하잖아. 판매에 드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하여간 성스러운 침묵이니까 그냥 삼매에 든다라는 의미보다도 침묵은 이제 조용해지는 거잖아. 그런데 그 조용한 침묵의 자리를 윗닦아 윗자라가 가라앉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제2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 난다카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성스러운 침묵을 하거나 법담을 나눈다. 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성스러운 침묵 부분으로 한 말씀 하시는 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 부분을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2선 이유보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2선이라고 딱 단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초선에서도 제2선에서도 제3선에서도 어쨌든 들어가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고 법의 밑바사나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지도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부분. 근데 이제 약간 초선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고 우리가 내가 어제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나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게 제2선이 무심무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무심무사, 윗닦아 윗자라 없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 라고 할 때 그러면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는 윗닦아 윗자라가 없으니까 삶이 닦아 안에서만 진행되고 닦아 밖으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는 안 나가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을 니미타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 초선은 윗닦아 윗자라 있으니까 니미타를 대상으로 하는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진행되는 삼매. 그런다면 제2선이 이제 안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 안으로 해서 윗닦아 윗자라 없다라고 표현되는 요거는 삶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상이 니미타가 아니라 찌따선입니다요. 그래서 표면의 육외입처를 대상으로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진행될 때 윗닦아 윗자라 이것이 순일해지는 것으로 이 초선. 이런다면 이제 찌따선입니다. 신상, 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럼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닦아 안에서
몸에 참여 없이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우리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데 내 생각에는 삶은 닦아 밖으로 와서 올라가지 뭐. 그런데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이냐 하면 쥐따산입니다. 삶이 전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순서대로경 111번 그러면 그 111번 경에서 사리푸타 존자가 그 삼매를 닦아가는 법의 밑바사나를 닦아가는 이 과정은 제2선 이후에도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법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뭐 의도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있다라는 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위탁과 윗자라가 없으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떠오르지 않으면 따까바끄이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진행되지 않는 건가?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수행에 의해서 좀 더 체험적으로 알려져야 하는데 수행자는 수행자대로 사실은 또 경이 알려주는 이런 초선과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행자가 진행되는 방향이 경과 일치되게 설명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면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경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내고 그런 경에 의한 길을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수행을 통해서 초선에 들고 제2선, 제3선 이렇게 올라가야 경이 말하는 요 부분이 요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길을 모르는 사람한테 수행자가 그거 확인했죠?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안 맞잖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 삶이 전개되지 않는다라고 보지는 않아야 할 거야. 삶은 전개가 되는데, 다만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찌따사 니미따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탁과 윗자라라는 것이 지금 느낌에 집중되어 있는 그 느낌에 집중되어 가지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에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과정에서는 위탁과 윗자라라는 것은 삶은 진행되더라도 수행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안으로 밖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안과 밖 이야기하면서 이제 니미따, 찌따사 니미따 이것 때문에 요런 접근을 그래서 제2선이라고 하는 거가 무신무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아스카 부부님 우리 지난번에 한번 통화로 전화로 이 얘기 한번 길게 내가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좀 윤곽을 잡으면서 뭐 나도 횡설수설 듣는 분도 몰라. 이래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대화했던 게 지금 말하는 요런 부분인데, 하여간 요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하면 좀 제2선에 대한, 어쨌든 삼매라는 게, 초선의 유심유사, 윗탁과 윗자라가 있는 삼매냐, 윗탁과 윗자라가 없다? 넘어섰다? 하여간, 윗탁과 윗자라. 요런 제2선이 가장 큰 구분이잖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윗탁과 윗자라를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설명이 되고 나면 이제 수행에 의해서 직접 확인하는 일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난다카경에서는 성스러운 침묵을 말할 때 이런 내적인 심해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 과정을 부처님은 성스러운 침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난다카 존자가 함께하는 이제 비구들한테 또 법을 설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하고 이제 법을 설하는 그걸로 법담을 나누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요거 하여간
뭐 사라경, 난다가경 다 나중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우선은 이제 난다가 존자, 이 경의 주인공인 난다가 존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은 이렇게 4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난다가 존자는 상당히 비중 있는 스님이다 라고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경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제 마하빠자빠띠 고타마가 500명의 비구니들과 함께 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비구니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자, 마하빠자빠띠 고타미 누군가요? 우리 얼마 전 그 142번 할 때죠. 그 보시 분석경에서 마하빠자빠띠 고타미가 부처님한테 그 가사를 올릴 때 부처님이 상가에 보시하라. 그러면 양면으로 보시한 것이 된다. 이제 이 말씀 할 때에 이제 아난다 존자가 이제 거드는 이런 장면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타미와 관련한 경을 좀 같이 살펴보았죠. 그래서 마하빠자빠띠 고타미가 출가해서 최초의 비구니가 되는 요 장면, 고타미 경을 통해서 보았죠. 그때 하여간 뭐 대표적으로 출가한 지 100년이 지난 비구니라 해도 이제 갓 출가한 비구에게 절하라. 뭐 이런 그 7가지 8가지인데 잘못 썼네. 8가지 존중법에서 8경법 또는 8경계라고 하는 비구니에게 적용되는 8가지 그 8경이라고 해서 8가지 작은 경, 가벼운 경이 아니죠. 공경해야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8가지 존중해야 하는 법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까지 우리가 마하빠자빠띠 고타미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보았는데 이 경의 시작 자리에서 마하빠자빠띠 고타미가 500명의 비구니와 함께 와서 부처님, 비구니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을 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그 비구니들에게 법을 설하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아난다 존자가 대답을 하죠. 예, 여기 그 장로 비구들이 순서대로, 말하자면 돌아가면서 순번을 짜가지고 순서대로 테라 장로 비구들이 비구니들에게 법을 설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법을 설할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니까 이제 순서가 다 돌아갔는데요. 말하자면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난다가 존자입니다. 근데 난다가 존자는 이렇게 순서대로 비구니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원하지 않으니까 오늘 법을 설할 사람의 순서가 그럼 뭐 새로 1번을 시작해야 할까? 뭐 이제 이래야 된 거죠. 근데 요게 사실은 조금 애매함이 있는 게 난다가 존자가 누구냐 하면 비구니를. 그죠? 비구니를 지도하는 측면에서 으뜸이잖아. 그런데 정작 난다가 존자는 이렇게 순서대로 비구니들에게 법을 설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글쎄 이게 야, 그 순서 필요 없어, 내가 다 할게,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나한테 돌아오는 순서를 난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느낌으로 보면 후자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야. 근데 그렇게 원하지 않는 상태인데 그래도 어쨌든 법을 설하는데 잘 설했다 이런 의미일까요? 비구니에게, 그러니까 비구니를 지도하는 측면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난다가 존자한테 그대가 오늘 가서 비구니들을 가르쳐라 하고 지시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부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난다가 존자가 비구니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 내용이 이 경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난다커 존자가 비구니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질문을 받아가면서 법을 설하겠소. 그러니 내가 법을 설하면 알겠는 거는 알겠다 말을 하고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 말을 하고 뭔가 좀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되물으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럴 때 이제 되물어라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대화라고 이제 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난다커 존자는 비구니들한테 가서 질문을 받으면서 법을 설할 테니 그대들이 의심 가는 게 있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질문을 하시오. 이제 요런 방법의 설법을 한다. 근데 요게 좀 비슷한 경우가 있죠. 부처님은 물론 의심이 갈 때 요런 측면 아니래도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일방적으로 법을 설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대들 생각은 어떠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대들 생각은 어떠한가? 라고 부처님이 질문을 하고 그러면 비구들이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럼 이게 뭐야? 서로 질문과 대화, 질의응답을 통한 대화죠. 이런 부처님과 제자들 가운데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설법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있는데 알리나 법부님 부처님과 제자들 간의 이런 그 질의응답,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대화 어떤 게 좀 기억날까요? 기본적으로 이거 있잖아. 무아상격이.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그거 묻잖아. 색은 무상한가? 그러니까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그 괴롭고 무상하고 괴롭고 그래서 변하는 것인 색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 무아상경 말을 했지만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케 해서 여실지견을 이끄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인 색수상행식 오온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그럼 요렇게 보는 경지가 뭐예요? 그게 여실지경이고 예류자잖아. 실다운 지혜. 그러면 그렇게 문답을 통해 가지고 여실지경의 과정을 부처님이 이끈다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성스러운 제자는 영호, 이탐, 해탈, 해탈지견. 이렇게 해탈지견의 완성을 이끌잖아요. 이게 무아상경의 틀이잖아. 근데 이제 사실 경에는 보면 요런 틀을 보여주는 경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요렇게 진행되는 설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대화 요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물론 또 모든 경우가 다 무상고 무아가 말하는 건 아니죠. 그냥 많은 경우에는 또 비구들이 자기가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건 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지금 말한 무아상경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질문과 대답 요 관계를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난다카 존자의 설법은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이 마찌마니까의 마지막 품 15번 품의 이름이 뭐냐 하면 살라야따 나왔고 육처품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한가, 그러니까 상한가 무상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유독 오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은 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묻지 않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매촉법 요 12처에 대해서 또는 그 이어지는 안식 내지 의식 6가지 식에 대해서 안은 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묻는,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안식은 상한가 무상한가 요런 질문 형태를 요경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 응답, 질문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대화인데 오온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고 내입처, 외입처, 식 요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난다카 존재의 설법 보면 무상고 변화하는 것인, 변하는 것인, 화자 빼고 변하는 것인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식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또 재밌는 게 일단은 이제 질문자가 난다카 존재잖아요. 그럼 비구니들이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면 다시 질문이 그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비구니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전에 저희는 이렇게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식은 무상하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다카 존재가 다시 훌륭하고 훌륭합니다. 자매들이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는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타당함이 있습니다. 요 얘기는 뭐예요? 일단 이제 비구니들이 무상하냐, 그러니까 상하냐, 무상하냐 요런 대화에서 무상이고 고고 변하는 거 요런 이제 여실직연으로 대답을 하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니까 대답이 저희가 이전에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무상하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았습니다. 그만큼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 얘기가 되죠.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이 비구니들이 공부 성과가 어디에 미쳤다는 거예요? 예류자. 예, 여실직연 예류자가 되었다. 요 얘기가 되죠.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난다카 존자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는 성스러운 제자, 이런 여실직연하는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런 타당함이 있습니다. 어떤 타당함이야? 바로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식은 무상하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았다. 이런 타당함이 있다.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보는 그러한 타당함은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는 성스러운 제자들, 그대들이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법을 듣는 비구니들이 예류자 이상의 경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질문이 어땠어요? 오온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예, 내입처, 외입처, 식.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리고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게 무상합니다 라고 바르게 답을 하니까 이어서 이제 난다카 존자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기름 등불의 비유야. 기름 등불이라는 건 뭐예요? 뭐 등불이 타고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럴 때 기름이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심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기름과 심지해서 불꽃이 있겠죠. 그러면 기름과 심지와 불꽃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뭐예요? 빛이 생기는 거지 뭐. 자, 그러면 기름도 무상하고 심지도 무상하고 불꽃도 무상하다라고 한다면 그 무상한 것들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빛은 만약에 누군가가 기름도 심지도 불꽃은 다 무상하지만 거기서 생겨나는 빛은 상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맞죠. 바로 요 경우가 뭔가요? 기름이 네이처, 심지가 웨이처, 불꽃이 식. 그러면 여기서 생겨나는 빛은 뭐가 되나요? 불꽃. 여기서 이제 빛이 생겨났어. 그러면 이 빛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될까? 수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네이처, 웨이처, 식 세 개가 있으면 여기서 3, 4화합 촉해가지고 생겨나는 거. 그래서 수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비율을 보자면 기름과 심지와 불꽃이라는 세 가지에 의해서 빛이 생겨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무상하다 라고 하면 생겨나는 빛도 무상하다. 앞에서 질문을 통해 가지고 네이처도 무상하고 웨이처도 무상하고 식도 무상하다. 기름과 심지와 불꽃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빛이 난다면 네이처, 웨이처, 식의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죠.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빛과 빛에 대응하는 것으로의 수. 요것도 무상하다. 요렇게 이제 기름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네이처가 무상하죠. 웨이처도 무상하죠. 식도 무상하죠.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수도 느낌도 무상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비유 타당한 비유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와요. 심재를 가지고 서 있는 큰 나무의 비유로 나오는데 큰 나무라는 것도 이제 이제 같은 맥락이야. 큰 나무를 구성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거기에 가지와 잎사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겨나요? 나무 그늘이 생겨난다고. 그러면 이때 뿌리도 무상하고 줄기도 무상하고 가지와 잎사귀도 다 무상한 거잖아. 그러면 이 무상한 세 가지에 의해서 그늘이 생겼어. 이 그늘은 상한가? 아니죠. 사실은 낙엽이 지고 나면 그늘이 없어져. 낙엽이라고 하니까 가지의 잎새라고 하는 조건이 겨울이 되면서 다 떨어지는 거. 그 무상해서 잎새가 지고 나면 잎새 때문에 생겨나던 그늘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무상의 영속이죠. 이렇게 네이처, 웨이처, 식과 거기서 생겨나는 수, 이것이 조건을 연하여 생겨나고 소멸한다라는 것을 큰 나무를 구성하는 것. 근데 이것도 약간 잘 보니까 그래.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는 세 가지를 말하면서 기름 등불에서도 기름과 심지와 불꽃 세 가지를 말하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빛을 말하고 나무의 비유에서도 뿌리와 줄기 그리고 가지와 잎사귀 라는 세 가지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늘, 이런 식으로 똑같이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네이처, 웨이처, 식에 대해서는 문답을 통해 가지고 무상한 줄 알았거든.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세 가지가 무상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느낌이라는 것도 이런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무상한 겁니다. 이게 이제 난다카 존자의 가르침인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비유를 하나를 더 해줘요.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비유, 4번. 백정의 비유 나오는데, 내입처와 외입처를 묶어주는 것이 있어. 내입처와 외입처 무엇이 묶어주죠? 찬다. 찬다죠. 관심이죠. 반입이 설신의 6내입처,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가 있으면 요것이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를 연하여 식이 생긴다. 이래 되는데 요것은 삶의 골격이고 어떤 식이 생겨납니까? 라는 질적인 측면은 공동주관인 욕탐이 나오는 거죠. 욕탐, 찬다, 라가거든요. 탐을 싣고 오는 관심, 요거죠.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를 묶어주는 일을 욕탐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연기, 12연기 요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출발을 어디에서 해요? 무명에서 하죠. 그러니까 사실 아라한의 해탈된 심에서도 말하자면 알리나 거부님을 본다 라고 하면 아라한의 안내입처에다가 알리나 거부님이라는 색외입처를 묶어준 거야. 이제 요렇게 볼 수 있는데 아라한한테는 그거를 묶는다라고 말을 안 하죠. 굳이 이걸 표현하자면 해탈된 묶음이 되는 거죠. 요 표현. 그러니까 아라한도 부처님도 눈, 귀, 코, 혀, 몸이 있고 색성향 미촉법을 다 인식하면서 살잖아. 그런데 부처님한테 없는 건 뭐냐면 욕탐이 없죠. 여기서 욕탐이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는데 대상을 연결하지 않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골격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볼 때는 안이 있어서 색을 보는 거지. 요게 이렇게 묶여서 보는데 이 묶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생들의 무명을 조건으로 시작하는 12연기 중생들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중생들은 탐진치가 함께한 상태로 묶어주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묶음이라는 것은 탐진치가 함께한 중생으로의 묶음이야. 그래서 아라한이 주관과 객관을 묶어서 본다. 요래 말할 때는 뭐 이런 표현이 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표현을 하자면 해탈된 묶음이 되는 거죠. 탐진치로부터 벗어난 이제 이런 측면이 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나는데 거기에는 욕탐이 묶어줘야 한다. 그런데 그 묶어줌에서 관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관심 자체로서는 중생들의 탐진치가 함께한 그러니까 무명 위에서 묶은 건지 아니면 무명이 없는 탐이 없는 해탈된 대상의 선택으로의 묶음인지 요거는 사실은 참다 자체로서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선택의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생을 말하는 묶음 그거는 누가 결정해요? 라가 탐이 결정하는 거죠. 자 요렇게 결국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묶어서 식이 생겨나는 이제 요런 부분 내입처와 외입처를 묶어주는 것이라고 하면 참다가 싣고 오는 라가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라가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라고 하면
뭐 우리가 이제 딱가로부터 이래 봐야 되지만 결국은 사유의 상태를 싣고 오는 거죠. 사유의 상태가 중생이면 탐진치가 함께하는 이런 상태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탐진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 중생이라는 존재가 누구죠? 중생하면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중생을 탐진치와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무명에 덮치고 가래에 묵힌. 무명과 애라고 하는 걸로도 중생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탐진치하고 무명애하고는 다른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번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명이 생기면 무명 위에서 탐과 진이 생겨가지고 심이 되면 그게 진행돼가지고 가래가 되는 이런 부분을 알잖아. 그럴 때 바로 이 가래라는 거는 무엇이에요? 이 그림을 안 그리고 하려니까 되게 어렵다. 가래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라고. 바로 요거죠. 이래 되기 때문에 그 욕탐이 공동주관으로서 내입처 외입처를 묶어서 식이 생겨나게 한다. 요 말은 그냥 풀어서 쓰면 그 사유의 상태가 탐진치로 오염된 상태를 싣고 와서 탐이 묵든 진이 묵든 치가 묵든 이래 되는 거고, 그거를 또 표현을 좀 달리 하면 무명과 애, 무명이 와서 묵는 거요, 가래가 와서 묵는 거요,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가래가 묵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 소망과 탐이 묵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요거는 하여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그 번뇌, 무명, 탐진치, 가래, 탐과 진에서 소망이 생겨나고 가래가 되고 오는 이런 부분을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으면, 공동주관인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라고 말해도 되고 무명과 가래라고 말해도 되고 소망과 탐이 실려온다고 말해도 되고, 어쨌든 이 딱가 내면과 행위 영역에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 오염은 이것이 와가지고 내입처 외입처의 인식작용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묶어주면 그 묶는 만큼 오염된 식이 생긴다. 이런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백정의 비유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내입처와 외입처를 묶어주는 것으로 소망과 탐을 제시해요. 소망과 탐이 뭐야? 가래거든. 그런데 이 소망과 탐, 즉 가래를 지혜의 가래에 의해서 내입처 외입처 자체에는 흠을 내지 않고 오직 소망과 탐, 즉 가래의 연결만 끊어내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해줘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가서 그 부분 경을 좀 읽어야겠다. 7페이지 가볼게요. 그 앞에 보면 이제 기름등불 비유하고 나무 비유 두 개가 있고, 7페이지 밑에 보면 예를 들면 자매들이여, 능숙한 백정이나 백정의 제자가 소를 잡은 뒤에 날카로운 소 잡는 칼로 소를 안의 고기 무더기에 흠을 내지 않고 밖의 가죽 무더기에 흠을 내지 않고 해체할 것입니다. 고기 부분하고 가죽 부분을 날카로운 소 잡는 칼로 흠을 내지 않고 해체한 거야. 거기서 안의 근육과 안의 힘줄과 안의 인대를 날카로운 소 잡는 칼로 자르고 해체하고 가르고 베어낼 것입니다. 그가
자르고 해체하고 가르고 베어내고 밖의 가죽 무더기를 벗겨낸 뒤에. 자, 요건 이제 뭐냐 하면 하여간 뭐 백정이니까 소가 있어. 이 소라는 경우 기본적으로 바깥 부분은 가죽이고 그리고 안에 살이 있잖아. 근데 요거를 살과 가죽을 하여간 살도 가죽도 흠을 내지 않고 잘 벗겨낸 거야. 잘 벗겨내면 이제 해체된 곳으로의 살이 있고 해체된 곳으로의 가죽이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되었죠. 그런데 요거를 다시 이 살에다가 완전히 벗겨낸 가죽을 도로 이제 입히는 거야. 네,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 놓고는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은 소라는 게 있었는데 뭐 중간 과정은 어땠는지 몰라도 그냥 소의 모습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 가죽까지 다 덮여져 있으니까 그가 자르고 해체하고 가르고 베어내고 밖의 가죽 무더기를 벗겨낸 뒤에 그 가죽으로 소를 덮고서 그대로 이 소는 이 가죽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한다면 자매들이여 그는 바르게 말하는 사람으로 말한 것입니까? 요 얘기죠. 다 벗겨냈다가 도로 살짝 덮어놓고는 봐! 그대로 다 연결돼 있잖아. 이 얘기는 뭐야? 다 벗겨냈을 때 소는 죽은 거죠. 그런데 봐! 다 그대로 연결돼 있잖아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제 이런 상황을 이게 타당해요. 이렇게 벗겨낸 가죽을 도로 씌워놓고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죽은 소를 보고 껍데기만 덮어 씌워 놓으면 살아있는 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비구니들이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대덕이시여 어떤 능숙한 백정의 제자가 소를 잡은 뒤에 날카로운 소 잡는 칼로 소를 안의 고기 무더기에 흠을 내지 않고 밖의 가죽 무더기에 흠을 내지 않고 해체할 것입니다. 거기서 안의 근육과 안의 힘줄과 안의 인대를 날카로운 소 잡는 칼로 자르고 해체하고 가르고 베어낼 것입니다. 그가 자르고 해체하고 가르고 베어내고 밖의 가죽 무더기를 벗겨낸 뒤에 그 가죽으로 소를 덮고서 그대로 이 소는 이 가죽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해도 그 소는 가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벗겨내면 이미 한번 죽은 다음에는 그거 이렇게 뭐 포장하듯이 씌워놓는다 해가지고 연결되어서 살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말하면서 이제 의도하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자매들이여, 이 비유는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그 뜻입니다. 안의 고기 무더기는 자매들이여 이 육 네이처를 지시하고 네이처 밖의 가죽 무더기는 자매들이여 이 육 웨이처를 지시하고 가죽은 웨이처 안의 근육과 안의 힘줄과 안의 인대는 자매들이여 이 소망과 탐을 지시하고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공동주간이라는 개념으로 욕탐 그러면 여기서 관심이 탐을 싣고 와서 공동주간으로 참여한다, 왜곡시킨다 라고 하는 요것의 의미가 뭐예요? 사유의 상태를 싣고 온 거예요. 그 사유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탐진치가 함께하는 상태예요. 무명과 가래가 함께하는 상태예요. 가래가 뭐라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요 문장은 아주 쉽죠. 그런데 이렇게 공동주관이라는 관점 없이 요 말 이해하려면 전혀 엉뚱하게 요 부분을 접근해야 되죠. 좀 어렵게 그죠? 그게 있을 때면 좀 어렵게 들었네. 요즘 사람들은 이해까지 그럴 거야. 맞아요. 그럴 거야. 그때는 워낙 이렇게 소를 잡고 이런 일이 많았었는가 보죠. 뭐 그러기도 하겠지 뭐.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는 이제 좀 쉽게 접근을 하면 아니 사람을 껍데기를 다 벗겨놓으면 죽잖아. 그거를 껍데기를 도로 갖다 놓고는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뭐 그냥 그런 개념이지 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건 중요한 게 요점이 뭐냐 하면 살과 가죽이라는 것은 네이처 웨이처를 말한다. 그런데 그 살과 가죽을 연결하고 있는 게 뭐냐? 안의 근육과 힘줄과 안의 인대라고 해서 요 살과 근육을 연결하는 거. 달리 말하면 네이처와 웨이처를 묶어주는 거. 요게 뭐냐? 라는 자리에서 이 경은 소망과 탐을 말한다고. 근데 소망과 탐이 왜 네이처 웨이처를 묶어주는 것일까? 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해서 네이처 웨이처의 공동주관인 욕탐. 탐이 무엇입니까? 사유의 상태를 싣고 오는 겁니다. 탐진치요 무명과 가래요. 또한 가래가 소망과 탐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요 문장은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거야. 아, 그렇지. 네이처 웨이처를 아까 말했지만 관심이 아라함처럼 해탈된 삶의 과정으로의 관심도 묶어가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탐진치도 무명도 가래도 소망도 탐도 없으니까 해탈된 삶이 되잖아. 그냥 네이처 웨이처가 있을 뿐이다. 다만 이제 선택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묶였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지. 요거 우리 그 꼬티카경 같으면 소 2마리를 이렇게 묶는 요런 것도 이제 나오죠.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요 부분을 좀 이래 설명을 한 거는 소망과 탐이 네이처 웨이처를 묶어준다. 살과 가죽을 연결해주는 것이 소망과 탐이다. 라는 요 묶어준다, 연결한다 라는 그 의미를 이제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의 근육과 안의 힘줄과 안의 인대는 자매들이요 이 소망과 탐을 지시하고 이랬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결정적인 건 뭐야? 날카로운 소 잡는 칼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도려내는 거잖아. 그러면 요 연결하는 것이 소망과 탐인데 이 소망과 탐을 끊어낸다, 도려낸다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결국은 묶여 있으면 연기,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인데 요거를 잘 도려내서 끊어주면은 고멸의 삶이 되잖아. 그러면 결국 고의 삶, 고집의 삶과 고멸의 삶. 어떤 방법이 있어서 고집을 일으키는 가래, 그러니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가래를 구성하는 소망과 탐, 요거를 끊어내고 해탈된 삶, 고멸의 삶을 실현하냐 하는 이제 요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죠. 그럴 때에 날카로운 소 잡는 칼은 자매들이요 이 성스러운 지혜를 지시합니다. 이 성스러운 지혜는 내면의 오염원과 내면의 족쇄와 내면의 속박을 자르고 해체하고 가르고 베어냅니다. 안의 근육을 내면의 오염원, 안의 힘줄을 내면의 족쇄, 안의 인대를 내면의 속박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래서 오염원, 족쇄, 속박을 자르고 해체하고 가르고 베어내는 게 성스러운 지혜예요. 이렇게 오염원, 족쇄, 속박을 잘라내면 그것이 소망과 탐을 부수는 거예요.
소망과 탐이 부서진다는 게 가래가 부서지는 거고 무명이 버려지는 거고 탐진치가 부서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하여간 여기 하여간 이 경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요 비유예요. 요 비유, 내입처, 외입처식, 살과 가죽과 연결하는 것들.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 연결하는 것을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할 때 지혜. 네. 요런 구조를 가지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제가 간략히 적어 놓은 게 내입처와 외입처를 묶어주는 것이 소망과 탐이다. 소망과 탐은 그대로 가래다. 지혜의 가래에 의해서 내입처와 외입처에 흠을 내지 않고 오직 소망과 탐, 즉 가래와의 연결만 끊어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역할은 결국 말하면 공동주관인 욕탐을 제어하는 거다. 그런데 아소카 부부님, 네. 지혜를 우리가 보통 자리를 잡아줄 때 지혜의 자리는 윗바사나 그거는 시기,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인식하는 그때에 바로 식과 지혜는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식은 완전히 알려져야 하는 것이고 지혜는 완전히 닦아야 하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마음이라는 하나의 몸에서 지혜라는 알통 이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제 지혜는 그 자리에 있다고 말하자면 2차 인식에서 상을 치유하는 번뇌를 부수는 그 자리에 지혜가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지혜의 역할로 욕탐을 제어하는 거 이렇게 말했거든. 이거는 타당한가? 그렇죠. 순환되어 가는 그죠. 그죠. 네. 욕탐이 이래 와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순환되어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무명의 이 자리가 바로 지혜가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 윗바사나를 통해서 번뇌를 부수고 완성되는 이제 이런 의미까지도 타당하죠. 자리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딱 그 자리에서 완성되는 건데, 사실 심이라고 하는 것도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거잖아. 지혜가 식과 한 몸뚱아리로 가는 거다라고 하면, 심이라는 것도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심이 되어가는 거니까 식과 한 몸뚱이로 가는 거라 하면 심을 제어하는 데도 지혜가 있는 거고 이것이 해가지고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 가도 역시 그 자리에는 식이 몸과 함께하는 인식에서의 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 심의 상태가 되어서 몸과 함께 행위하는 행위의 영역에 있거나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식을 중심으로 식이 탐과 함께 하느냐 식이 몸과 함께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혜가 식과 한 몸뚱아리다 식이라는 마음의 알통으로 지혜가 있다 라고 하면 심으로 가도 이런 지혜라는 알통을 가진, 그죠? 지혜라는 알통을 가진 식이 여기에 탐이 함께한 상태냐, 또는 몸이 함께한 상태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삶의 과정 전체를 말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2차 인식의 자리에 세워놓는 거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욕탐을 제어하는 게 지혜다 하는 요 얘기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생겨난 식이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지혜와 함께하는 게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건데 이런 식이 지혜와 함께한다라는 게 딱가 안에 들어가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심이라는 이름으로 식이 지혜와 함께하고 그게 사유의 영역으로 오면 몸과 함께 한 거고 몸과 함께 한 게 1차 인식으로 순환해서 오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식이 지혜와 함께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욕탐을 제어하는 것도 되고
사유를 제어하는 것도 되고 내려와 닦아 안에서 윗과 산하로 번뇌를 부수는 것도 되고 이렇게 다 전체적인 순환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면 제가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경에서는 지금 지혜의 역할을 욕탐을 제어하는 거라고 사실 딱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욕탐을 제어한다는 건 1차 인식인데 지혜가 서 있는 자리가 1차 인식의 자리일까? 요걸 고민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순환 구조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지금 바로 그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순환 구조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가 욕탐을 제어한다라고 말해도 그 순환 구조상에서 심도 제어하고 식도 제어하고 번뇌를 부수는 일도 다 그래야 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몰라도 그냥 말적으로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흠을 만든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럼 이제 흠을 만들지 않고 벗겨낸다라는 요거는 소망과 탐을 끊어냄, 즉 애묘를 통해 내 입처의 흠이다라고 하면 뭐게 되겠어? 비열이 작용하는 게 내 입처로서는 흠이 되겠죠. 왜 입처의 흠이다라고 하면 니미타,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과 탐을 끊어냈다 지혜로서 라고 하면 이제 열이 작의하고 니미타가 아닌 유외입처를 직접 대상으로 인식하는, 달리 말하면 묶이지 않은 해탈된 인식 과정이 진행되는, 요걸 말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지금 그럼 여기서는 앞에 비유 두 개를 통해 가지고 내입처, 외입처, 식, 거기서 생겨나는 수도 무상해, 요거를 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종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혜로서 소망과 탐을 끊어내는, 이제 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지혜가 그러니까 소망과 탐을 끊어내는 거요, 이렇게 말했으면 이제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소망과 탐을 끊어낸가, 이 부분이 필요하겠죠. 거기까지를 가야 사실은 본문이 완성되잖아. 알리는 부분이. 네. 이 지혜를 네. 하여간 지혜에 의해서 소망과 탐을 끊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지혜를 어떻게 생겨나게? 사념처 수행. 좋죠. 근데 좋아. 일단 수행 이렇게만 말하면 막연하고, 사념처 수행 이러면 나는 답이라고 봐. 그런데 사념처 수행을 이 경에서는 말해주질 않아. 사념처 수행 중에서 아니야. 사념처 수행 말고 8 정도도 말고 사념처 수행하고 직접 연결지어서 어떤 것을 말해주면 그게 그거네, 하나의 틀이네. 그죠? 칠각지라는 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 이래 말하잖아. 마음에 5가지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면 삶은 퇴보하고,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마음을 차지하면 삶은 깨달음으로 나아가잖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칠각지가 장애를 밀어내고 가면 좋은데 그 일을 못하지. 누군가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해줘야 된다고? 그 일을 하는 게 사념처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행은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고,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마음에 충만하는 각지. 그래서 누가 장애를 밀어내 줌으로써 마음에 칠각지를 충만케 할 것이냐 하는 요게 커다란 맥락에서 보면 1단계 수행이죠. 깨달음으로도 사실은 그게 1단계 깨달음이죠. 그리고 나면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완성하잖아. 그 과정이, 그러니까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그 과정이 뭐예요? 사마타 윗바사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을 말하면서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하여간 중심에 마음을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각지가 차지할 것이냐 이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제 알리나 고부님이 수행, 사념적, 이게 사실은 답이야.
그런데 이 경에서는 왜 사념초를 말하지 않고 칠각지를 말하겠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왜 그런가? 4년초로 5가지 장애를 밀어낸 만큼 그거는 우리가 사념초와 칠각지에 대한 수행의 중심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 이 경에서는 사념초라고 말하지 않고 칠각지를 제시하는 이유가 하나 있지. 그러니까 난다카 존자가 비구니 스님들한테 법을 설하고 있잖아. 네. 근데 이 비구니들이 누구라고? 예유자, 아하. 그죠? 네. 아하 나오죠? 네. 비구니들이 예류자다라고 하는 걸 앞에서 보았다고. 이 네이처식 모두를 다 무상하다라고 알고 있는 거야. 앞에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 수행을 통해서 예류자가 된 거잖아. 예류자가 됐으니까 사념초로 마음의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를 충만케 하는 요 과정. 요거는 완성을 한 거란 말이야. 이 비구니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미 사념초로 그 일을 완성한 분들, 여실직연한 예류자인 비구니 스님들한테 또다시 사념초를 말할 이유가 없지. 이제 남은 거는 칠각지를 통해서 칠각지를, 그러니까 마음에 충만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해탈직연해는 명과 해탈로 이끌리는 깨달음만 남아있잖아.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경에서 사념초가 아니라 칠각지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칠각지를 말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야?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요게 우리가 알지만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과정이죠. 그걸 말해주거든. 자, 그 부분 볼게요. 자매들이여 칠각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닦고 많이 행함으로부터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닦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어떤 7가지입니까? 여기 자매들이여 비구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염각지를 닦습니다. 택법각지, 정진각지, 시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를 닦습니다. 이곳이 자매들이여 닦고 많이 행함으로부터 비구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닦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칠각지입니다. 여기서 하여간 우리가 그래도 하나의 맥을 잘 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소망과 탐이라는 것이 연결하는 거라서 지혜로서 지혜의 칼로서 그걸 잘라냈어. 요 부분을 보았다면, 설명했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는 수행의 중심 개념에 의해서 이미 예류자가 되신 비구니 스님들에게 사념처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칠각지의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쉼으로 기결되는 칠각지의 완성.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을 이끄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는 게 이 경에서 볼 때는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 그러니까 비구니를 가르치는 데에 으뜸인 난다카 스님의 설법의 핵심은 여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자, 그리고 보면 그 부분 조금 더 읽어볼까요? 난다카 존자는 그 비구니들을 이렇게 가르친 뒤에 때가 되었습니다. 자매들은 돌아가십시오. 라고 돌려보냈다. 그러자 그 비구니들은 난다카 존자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난다카 존자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그 비구니들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때가 되었으니 비구니들은 돌아가라. 라고. 그러자 비구니들은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세존은 그 비구니들이 돌아가고 오래지 않아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14일의 포살에서 많은 사람은 다
달이 차지 않았는가, 달이 가득 찼는가 라고 불확실해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 달은 아직 차지 않았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그 비구니들은 난다까의 설법이 즐겁지만 목적한 만큼 채워지지는 않았다라고. 자, 제가 그 별표를 하나 했는데요. 이 경이 유일한 용례 이랬거든. 그건 뭐냐 하면 14일의 포살이란 말이 14일의 포살이란 요 표현이 니카야 전체적으로 요 경에만 나오더라고. 근데 14일의 포살이란 건 무슨 얘기죠? 보름 바로 전날이 8일. 아니야. 이게 제가자의 포살은 보름에 3번을 하잖아. 8번째 날, 14번째 날, 15번째 날. 그러니까 제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14번째 날이 14일의 포살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 그렇게 봐야 되나? 근데 이제 나는 요거를 어떻게 봤냐 하면, 여기서는 이제 비구, 비구니, 출가자들을 보면 출가자들은 보름에 한 번씩 포살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음력 15일 날, 그리고 음력 말일 날, 요래 되잖아. 근데 음력이 큰 달은 30일인데 작은 달은 29일로 끝나는 달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언제게? 대표적으로 언제가 음력으로 30일이 없이 29일로 끝날까? 2월쯤 되네. 음력이 정답은 뭐냐 하면 오늘이야. 오늘 우리 아침에 포살했잖아. 음력 4월 29일. 내일이 5월 1일이야. 그런 경우는 들어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음력으로 그 30일이 없는, 그러니까 29일로 끝나는 달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딸도 2월. 예, 그러니까 몇 번 있죠. 뭐 확인해 보면 이제 시어머니 재산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면 몇 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포살을 30일 날, 그러니까 15번째 날 포살을 못하고 없으니까 14일 날 한다고. 저도 사실은 요즘 제가 비구 포살 다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법회가 있는 날은 못 갑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오늘 저도 가지는 못했어. 근데 오늘의 포살이 말하면 14번째 날의 포살인 거야. 그런데 하여간 그 법우님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가자의 포살의 관점에서의 14일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여기서는 달이 아직 찾는지 차지 않았는지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보름 15일만 달이 차지, 나중에 29, 30일은 금음이니까 달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달이 아직 찼나 안 찼나 의심하는 거는 14일인데 그는 14일은 안 의심하려고. 그렇네요. 맞다. 그러니까 금음에 가서는 달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찼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네. 그러면 이거 여기서 말하는 14일은 제가자의 포살에 의한 그래야 15일 날 완전히 차니까 아직까지 하루치만큼은 안 찼어. 네. 그래서 목적한 그러네. 만큼 채워지지는 않아. 설법은 맞네요. 즐겁지만. 맞네. 그렇게 보는 게 맞네. 네.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이 경에서 제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 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난다까의 설법이 즐겁지만 목적한 만큼 채워지지는 않았다. 14일이니까. 예.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그래서 세존은 난다카 존자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난다카요, 그대는 내일도 그 비구니들에게 그 가르침으로 가르치라. 15일이잖아요. 달이 가득. 그런데 그 가르침이라는 게 뭘까? 오늘 한 이거 아닐까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오늘 설법한 요 내용을 그 가르침이라고 지시하고, 그리고 내일 가서 말하자면 오늘 설한 것을 내일 한 번 더 해. 이런 얘기가 되잖아.
아니 근데 내가 조금 이게 뭘까 싶은 게, 아니 부처님이 난다카 존자가 오늘 법을 설했어 그랬는데 조금 미진한 게 있구나. 그러니까 14일의 포살일처럼 만족스럽지 못하잖아. 내일 한 번 더 해. 내일은 말이야 오늘 설법한 거에다가 요거 한 가지 좀 더해서 가르쳐. 그러면 완전히 보름의 포살처럼 만족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오늘 말한 거 내일 또 말해,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지금 앞에서 설법한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을 해요. 네. 동일하게 반복을 하면 이제 경의 마지막으로 가는 거야. 뭐 비유까지도 동일하게 말하고. 그래서 이제 17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면, 난다카 존자는 그 비구들을 이렇게 가르친 뒤에 때가 되었습니다. 자매들은 돌아가십시오. 라고 돌려보내. 그러면 비구니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부처님이 또 돌아가라 하고는 이제 중간에 세조는 그 비구니들이 돌아가고 오래지 않아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15일의 포살에서 많은 사람은 달이 아직 차지 않았는가, 달이 가득 찼는가 라고 불확실해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 달은 오직 가득 찼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그 비구니들은 난다카의 설법이 즐겁고 또 목적한 만큼 채워졌다. 비구들이요 그 500명의 비구니 가운데 가장 낮은 비구니가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라고.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이렇게 끝나거든. 그러면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반복했거든. 근데 어제는 부족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했더니 부족함이 없다. 요 얘기거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여간 부처님이 제자가 법을 설했을 때 좀 부족한 게 있으니 요 부분을 좀 더 보태서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런 경우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간 여기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게 하고 이제 완성됐다. 이런단 말이야. 글쎄 이거를 먼저 우리가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찾으려면 한 번에서는 다 몰라. 두 번 들으면 알지. 저도 그렇게 난다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제 옆에서 보니까 이제 비구니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조금 부족한 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한번 해줘라. 그래서 보름달처럼 자기 완벽하게 그게 답이겠죠. 네, 그런 것 같네요. 그치. 내가 생각해도 그 이상 다른 답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말하자면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다. 오늘 이거 들으면 또 듣고 하면은 그렇지. 보름달처럼 들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메커니즘으로 그렇지. 한번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가르침도 듣고 또 듣고 네. 이래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오늘 이 난다카의 가르친 경에 요 똑같은 가르침을 두 번 설하게 하시는 의미는 반복해서 공부해야 알 수 있다. 요런 가르침인 걸로 우리가 답을 찾으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중간에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요약으로 와가지고 요약에 와서 보면 이제 3번 난다카 존자의 설법에서 빠띠뿌착했다 질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대화 요 의미했죠. 그러면서 그 밑에 주제의 확장 빠띠뿌차 위니따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 참조 이랬는데요. 자, 한 장 넘기면 주제의 확장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얼마 전에 맞지마니까야 109번 보름달 큰경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단 이제 보름달경 22번 상류타 82번 비구들이요
알지 못하고 무명이 스민 어떤 쓸모없는 자가 가래에 지배되어 심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색은 무하다. 수는 상은 행들은 식은 무하다. 무아에 의해 지어진 업들은 어떤 아에게 닿을 것인가 라고. 아니 기본적으로 정등각인 스승을 능가해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정등각 아닌 스승의 제자라면 그리 생각할 수 있지만 정등각인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완전히 재현할 수 있느냐, 이걸로 완성되는 거지 능가할 수 없는 거라고. 근데 능가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거야. 무아에 의해 지어진 업들은 어떤 아에 닿을 것인가. 아니 부처님이 무아를 선언했으면 모든 것이 무아로 완결인 거야. 근데 거기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능가하자 이래가지고 무아에 의해 지어진 업들이 어떤 아에 닿을까. 무아 뒤에 또 아를 세우는. 근데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뭐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설명하면서 그대들을 위해 여기저기서 거듭 그 법들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나의 가르침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 보면 빠띠부차 위니따. 그런데 이어가지고 그러면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나의 가르침이 무엇냐? 라는 부분을 이제 부처님이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이 부분. 그래가지고 여실지견 이어서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해탈지견까지. 요렇게 상하냐 무상하냐라는 질의응답으로 시작해서 해탈지견까지 이끄는 이 과정을 하여간 그 문맥으로 보면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나의 가르침이 그거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까도 무아상경 얘기를 했지만 무아상경뿐만 아니라 많은 경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어떤 법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부처님 가르침의 그 부분에 대한 이름이 있다.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뭐 보면 이제 맞지마니까야 109번은 거의 같은 경인데 약간 표현이 달라서 그 부분 설명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난다카의 가르침 경에서는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질문을 받으며 말하겠다 이래 했지만 그 내용이 뭐야? 오온 대신에 내입처 외입처 식 요 부분의 상하고 뭐 그러니까 상하냐 무상하냐 이렇게 시작하는 바로 그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을 설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넘어가 보면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면 그렇다면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은 직접적으로는 오온이나 12처의 무상으로 시작해서 여실지경까지 이끄는 가르침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부한 경에서는 여실지경 이후를 말하지 않거든. 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요게 앙구타라 니카야의 집단품에서 보면 되물음에 의한 교육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보면 질문 없이 교육받고 되물음 없이 교육받은 집단은 이래가지고 요 표현, 그러니까 빠띠푸차 위니따라는 말을 직접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단어의 의미만 보면 질의응답 없이 뭐 묻고 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요렇게 이제 의미를 볼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자 열애에 의해 말해진 심오하고 심오한 의미를 가진 세상을 넘어선 공에 연결된 가르침들이 설해질 때 듣지 않을 것이고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무위의 알을 가진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 것이고 그 법들을 일으켜야 하고 숙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거 우리 세기경에서 나오는 거고 또 공에 연결된 가르침이다 해서 공이라는 것이 니까야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로 많이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시인이 지은 것이고 하는 그 반대쪽 개념이 있고, 요렇게 되물음 없이 교육받은 집단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시인들이나 외도가 설한 거에서는 주목한다고. 그러나 그 밑에 보면 되물음에 의해 교육받고 질문 없이 교육받지 않은 집단, 그러니까 되물어서 교육받은 요런 집단은 부처님, 그러니까 시인이 설한 것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아. 그러나 열애가 설한 이 심오한 가르침에는 귀 기울이고 최고의 알을 가진 마음을 이해할 것이고 그 법들을 일으켜야 하고 숙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법을 숙련한 뒤에 서로 되묻고 되돌아본다. 어떻게 이러하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그들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의심되는 법들에 대해 의심을 제거한다 라고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고 되물음에 의해 교육받는다는 것은 단지 문답의 형식을 가지는 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열애의 가르침에 대해 분명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고 의심을 제거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푸차 위니따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은 특정한 내용을 지시할 때는 오온 또는 12저에 대한 무상의 관찰로 시작하여 여실직견 그리고 해탈직견에 이르는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설법인 것으로 이해해도 타당할 것입니다. 요게 하여간 요 무아상경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 설명에 대해서 그게 이름이 있어 그 설법이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그럴 수 있겠어. 아직까지 이거를 이 본문의 내용이 이거요 라고 딱 확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워도 요렇게 좀 접근해 볼 수 있겠다 라는 측면을 여기서 살펴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연구를 하기로 하고 우선은 지금 읽어본 이런 내용에 의해서 그 설법에 이름이 있구나, 이름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요 정도 가능성만 가지고 좀 본 거로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마치죠? 네. 삼마 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세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 삼부타 사산한띠. 전등각의 가르친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